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란히 이 길을 가리라.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보면 271쪽입니다. 교재 271쪽을 보시면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두 짐승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어찌 보면 종말론의 핵심,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늘의 기쁨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 본단락은 이제 최종적인 일련의 대종말 사건들이 언급된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그 서곡에 해당되는 찬송이에요. 저자는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대심판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찬란한 승리를 언급하기에 앞서 그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하게 하여 그 앞에 서곡에 팡파르를 올려놓음으로써 최후의 승리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나라나 어디 보면 중대 발표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빵파방 하고 팡파르를 올리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이 이제 집중하게 되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본 찬양의 내용은 이후로 있을 그리스도의 대승리에 대한 서곡일 뿐만 아니라 앞서 17장 1절에서 18장 24절에서 언급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즐거운 노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본문의 초반에 큰 음녀인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명백하게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자, 스포츠 경기를 하고 팀이 이기면 어때요? 막 환호성을 하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 승리의 기쁨, 예, 그 찬양, 예,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의 승리의 함성이 지금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와, 승리했다, 이겼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부분. 여러분도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단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돼. 자, 본문에 이제 두 개의 내용들이 언급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7번째 삽경에서 언급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받아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취하시고 만국을 통치하는 때가 왔으므로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마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하다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의미하는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참석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예.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자칫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진 삶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새로워질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신부 단장하는 삶. 우리가 신부가 결혼 날짜를 정해지면 그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죠? 예.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바로 결혼식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혼식에 이쁘게 보이려고 다이어트도 하지, 마사지도 하지, 최선을 다하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신부 단장하는 삶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는 머리는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 속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지 않도록 세워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왕이 혼인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자가 있었죠. 그 왕이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왕이 뭐라 그러니까 저를 쫓아내라. 예. 잔치에서 쫓겨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변화된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은 결국 최종적인 대종말이 있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린 3대 7중재앙 심판이 성취되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왔으므로 오는 그 최후의 승리를 송축하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그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고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며 승리를 성취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예, 넉넉히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 어쩌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예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그분을 말씀하십니다. 본날락에서는 본격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실제로 획득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타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 왕들이 나라와 그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승리한 왕은 하얀 백마를 타고 성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승리자가 되셔서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하얀 말을 탔다고 해서 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 왜 신천지와 그 외에 많은 이단의 그 교주들이 한결같이 이 백마를 타고 온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도 하얀 말을 타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합니다. 하얀 말을 타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가 재림 예수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백마를 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외에 인간은 백마를 탈 자격이 없어요. 예. 두 번째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 또 공의로서 악의 세력과 싸우신다. 네 번째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다섯 번째 머리에 여러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중 하나에는 자기만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6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적을 무찔러 그 옷에 적의 피가 묻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7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며, 예?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8번째, 친히 악인들을 징벌하신다. 9번째,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마지막으로 그 뒤에 자기와 같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탄 거룩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그의 군인들이 쫙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전쟁 끝났다. 예,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그 얘기거든요. 이상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시기 위해 권능과 군대와 명분을 가지시고 오셔서 철저하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것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셨다면,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즉 본문은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악인들을 멸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짐승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보면 이제 소위 말세에 이 세상에 임할 3대 7중 재앙이 집행된 후 그 뒤에 올 최종적인 일련의 대종말 사건을 설명하는 본서의 그 3부인 19장 1절부터 22장 5절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할 짐승과 및 그의 추종자들의 파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짐승과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심판을 받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예. 여기서 요한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의 싸움에 관한 묘사는 그 싸움의 과정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결과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전쟁할 거냐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아마도 사단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비교해 볼 때 적수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대의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쟁의 과정에 관한 묘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전쟁의 기사는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긴다. 끝. 예, 전쟁 하나만 하란 말이. 왜? 이미 그 승패는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 한편 악의 세력의 대패가 묘사된 뒤에 악의 세력의 대장들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유황불못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무적행이라고도 합니다. 끝이 없어요. 자, 그들을 따르던 불신자들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뒤에서 묘사됩니다. 예, 다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때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악의 세력은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권세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종국적으로 패망할 것이다. 또한 그 힘과 권세와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지고 무장한 거룩한 군대와 비교하면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예.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 외부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 그들의 무기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강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게 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예, 10명의 정탐꾼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보라 가나안 7족속들을 본 거예요. 그들의 군대가 너무 강하고 성급들이 강하고 무기가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예, 맞다. 저들이 말한 것처럼 그 성은 강하고 군대도 강하고 무기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많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그 강대한 로마 제국, 그 강력한 로마의 군대의 힘, 어떤 이런 것을 보고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야, 이걸 어떻게 이기나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걸 봐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승리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경,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셔야만 영광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0절은 이제 천년왕국과 이제 사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해요. 어쩌면 이제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 왜 이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논란이 많을까? 그 이유는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 곧 시간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는 사건으로 보는 시각과 이 부분을 재림기사 이전에 있을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상징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으로 보느냐라는 시각의 차이에서 온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거냐, 상징적으로 볼 거냐, 그냥 역사적 사실로 볼 거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결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지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는 견해가 취해지는 선은 일반적으로 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예, 문자적으로 역사 안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걸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예, 이렇게 전천년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천년왕국, 전천년설이고요.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마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아예 야 그런 건 없다, 이건 상징적일 뿐이다, 이제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예, 반면에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가 취하는 설은 천년이란 상징적 기간이며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이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무천년설이라 부른다. 예, 그러니까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후천년설은 많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많아요. 예, 또 전천년설에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예,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차이는 뭐냐면, 세대주의자는 뭐냐면 그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설은 뭐냐,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예, 이게 여러가지 이런 설이 있어요. 예, 물론 이 모든 설들이 다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성경에다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와 같은 설을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예,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뭘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에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고요,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천년왕국 있다라고 보는 견해를 취합니다. 예,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사로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응에 갇히게 된 사실과, 예,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마귀가 사단이 그 세력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이길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패하고 이제 사로잡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7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그동안 이 땅에는 1000년 왕국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은 하늘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차고 납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무적에 갇혀 있던 사단을 잠시 놓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곡과 마곡을 일으키나 그리스도의 군대에 패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이면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네,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사단이 잠깐 동안 놓이고요, 그 사단이 곡과 마곡을 충동질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사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왕노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안식과 권세를 얻게 되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잠시 권세를 잡다가 멸망할 악을 쫓지 말고 고난 속에서 있을지라도 용기와 희망과 인내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실족한단 말이에요. 네. 왜? 환경을 보고 놀래서. 그러나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잠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그냥 속으로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겠죠. 예. 자, 그때에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로마 정부의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부탁하려고 소망 중에 승리하라고,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라 그 말이.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오면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총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즉, 이 세상에서 악이 완전히 진멸되는 소위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최후의 대심판 장면은 매우 간략하죠. 그러나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이 속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인간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엄숙함과 엄정함이 담겨져 있어요. 최후의 대심판은 심판의 위험은 심판자가 앉으신 거룩하고 정결한 보좌에 나타납니다. 그냥 백보자에 하나님께서 다 앉아 계셔. 마치 세상의 재판정에 보면 그 가운데 정중앙에 재판장이 딱 앉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대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엄정하고 엄숙하고 위험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왜냐?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땅에는 우리가 삼심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도 이 1심에서 문제가 생겨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2심에서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2심에서 안 된다. 그럼 마지막 3심 대법원에까지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의 결정은 이제 끝이에요. 대법원의 결정은 이제 끝나요. 더 이상의 어떤 그 번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법원에서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엄격할 수밖에 없어. 왜? 거기서 잘못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의 재판이 없어요. 더 이상 상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엄숙하고 엄정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숙함은 그 위험 앞에서 사라져 없어진 하늘과 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 이제 백보자 심판을 쫙 하려고 하면 이제 하늘이 다 떠납니다. 예. 그리고 엄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된 행위의 책과 생명책에 의하여 확증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엄정해요. 정확해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다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어요. 낱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게 없어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니까. 우리 재판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증거가 분명하고 모든 게 분명하면 말 못하죠. 그렇잖아요.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너무나도 왜? 그들이 기록한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쫙 기록해 놓은 책이 행위록이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석부예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출석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출석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정식으로 그 사람은 그 학교의 학생인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가도 출석부에 그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학생은 학생이지만 인정된 학생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등록금을 다 낼 때까지. 그래서 계속 공부는 하지만 출석이 인정이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행위책에 보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짓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죄 짓지 마시고,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셔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하여 만민은 절대적인 판결에 의해 추호에 어그러짐이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 악을 따르는 자는 영벌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상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벌, 영생 결정이 되면 이제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숙하고 엄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 한편 보면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의 육신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내용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두 번 있고요, 사망도 두 번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그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부활을 못합니다. 예,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바로 이 백보자 심판 직전에 지금까지 지상에 있던 모든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에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되고 둘째 사망에는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본문은 최후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현 우주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이후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땅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네. 예전의 땅, 예전의 하늘 이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즉 우리가 현재 거하고 있는 현우주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완전히 붕괴되고 최후의 심판은 그 뒤에 행해져 의인과 악인의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따라 현 우주의 붕괴 뒤에 조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천국과 지옥으로 각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는 끝이에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지옥 끝입니다. 예, 즉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최후까지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을까 말까, 예수님 배반할까 말까 하는 자들에게 야, 너 그랬다가는 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이거죠.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경고받은 우리는 그런 무수한 심판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하여야 하네. 아멘. 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이에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하늘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얻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구원을 받되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영광의 구원이란 상급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구원은 상급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성장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
영광의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냐 그 차이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여 우리의 이웃이 영원한 사망에 거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전도해서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으로 갑니다. 자,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4장 2절부터 20장 11절까지에서는 그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최종적인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3대 7중 재앙이 집중되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제압하신 뒤 모든 일을 부활시켜서 백불화 심판으로 모든 악을 진멸하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대역사는 완전히 종결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백불화 심판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구속사는 완성 종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 뭐라고 했어요? 이전의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소망 두지 마라. 이 땅은 다 없어질 거다. 영원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땅의 것에다가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래. 왜? 다 없어질 거예요. 땅 사놓는다고 해서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건 없어요. 집을 사놓는다고 천국에 갈 때 가져가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소망을 해야 되며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은 본서의 기록 목적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인 만큼 악의 궁극적 멸망과 함께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락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이 부분은 모든 계시의 정점이요 백미로 영원한 안식세계의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이 본 영원한 안식세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 특징이 뭐냐? 첫째, 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본 하늘, 그 하늘은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없어진다 그 말이. 두 번째로는 마치 부부의 삶이 그렇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예,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때요? 주님과 우리가 따로 간다고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면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죠. 실제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그게 이 세상의 삶과 다른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칠곡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점이다. 예, 거기 보면 뭐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에도 있고, 그러나 그 다시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기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긴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또 악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죄인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죄 자체가 없어요. 독자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함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권면하면서 끝을 맺는다.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7절까지 오면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그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압달렉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설명한 이후에 그 죄악의 성 바벨론과 대칭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하여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적 개념으로서의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림자였던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지향하던 원형으로서의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진 완전한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요 그림자요 예표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이 땅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말씀은 에덴 동산 역시도 마찬가지. 에덴 동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뭘 봐야 돼?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행복한 나라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며 동시에 그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초소로 성도들의 복된 삶을 누릴 터전이기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이 성의 기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자, 9절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 성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기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 성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어 고귀하고 순결하며, 그랬어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성의 규모는 약속의 백성들을 다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구조로 잘 축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장광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네모 반듯합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장광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우리가 잘 아는 키로로 계산하면 2200km. 2200. 자, 2200km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50km예요. 그게 몇 번이에요? 5번. 서울과 부산 거리 5번의 거리.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리 크지 않아요. 예. 뭐 하루면 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길이만
1만 2천 스타디온 2200km 정도나 되는 엄청난 크기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천국은 10,000원이야, 못 가 이제, 뭐 이런 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받은 자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은 영광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소망의 빛과 부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은 지금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때잖아요. 그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핍박이 심해서 아이고 천국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이 땅에 소망을 들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줌을 통해서 그 참아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확실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예,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참 어렵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배고파요. 근데 1시간 뒤에 밥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참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는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도 먹을 게 없다는 소망, 그거 없다면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거 못 참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다 통과할 수 있다. 그냥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현재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새 예루살렘의 축성재료, 뭘로 만들었느냐, 뭘로. 본 단락은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은 재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축성 재료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각종 보석들로서, 이것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삶이 빛나는 보석같이 찬란하고 고귀하며 영구하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예, 이런 거요. 천국의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언어로서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 이런 세상에 있는 각종 어떤 이런 보석, 보물, 이걸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모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벼곡이다, 홍옥이다, 진주다, 노곡이다, 이런 것으로 막 그 보석으로 했죠. 근데 천국은 그런 보석하고 같겠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으로도 하늘나라의 고귀한 특질과 내용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에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죠?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 말. 자, 22절부터 27절까지면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 자,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천국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곳과 같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다. 예,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쫙 보는 순간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 있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가 필요가 없죠. 예. 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 천국에 쫙 편만에 계시니까 더 이상의 성전이 필요 없더라. 두 번째로 천국에는 어두운 생활이 없다. 즉 악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이미 이제 백보라 심판을 통해서 악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오직 빛과 영광만이 언제나 밝게 비추일 뿐이다. 이 땅에는 해와 달과 별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에서는 피곤도 없고 제약도 없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활용한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통행을 제한하는 문 닫은 것도 없고 밤조차도 없다. 여러분 왜 문을 닫습니까?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도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잖아요. 근데 천국에 문을 닫고 열 필요가 없어. 왜?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밤조차 없어요. 게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하되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인천에서 그 어린이들 전도할 때 그 어린이가 그래요. 천국에 게임기 있어요. 천국에 게임기 없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나 안 가요? 왜? 그 아이가 느껴지는 건 뭐예요? 게임하는 것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그 게임기가 있어야 천국이고 그게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생각이겠죠. 예, 그러면 천국이 재미없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곳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천국 사회를 온전케 하는 유익하고 선한 일만 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선하신 속성이 천국 시민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 삶을 통해 드러내지 못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빛에 속한 자들,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에 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로 세워져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을 다 이기고 통과하는 자,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장입니다. 마지막 22장은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 대한 묵시와 계시록 전 묵시의 진정성 및 예수님의 재림 약속과 경고를 중심으로 한 끝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보면 영원 지복의 하나님의 나라, 본단락에서 요한은 장차 성도가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을 최종적이고도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동산을 비옥하게 하는 네 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에덴 동산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곳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분양을 하기 전에 이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형태의 이런 모양의 아파트가 나옵니다. 자, 이걸 실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집이 모델 하우스예요. 물론 이제 나무 판자떼기로 이렇게 집을 지어요. 베니아 같은 걸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이와 같이 짓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거기다 계약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모델입니다. 예, 가서 모델 하우스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그 에덴 동산과 지금 22장에 말씀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같단 말이에요. 왜?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죠? 창세기 보면 너희는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데 본문은 그처럼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그려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상상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겠나. 거기에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랬죠.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주기적으로 실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것으로 영생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수와 생명과실수를 먹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천국 백성들에게 돌려진다. 예. 에덴 동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는 권세를 주셨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권세를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신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으로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창세 때 만든 에덴 동산에만 들어가도 우리는 황공무지로서이다. 그죠?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만드는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예. 얼마나 좋으냐? 여기 보면 이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면 열매가 있었잖아요. 타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인간이 타락을 하거나 죄짓거나 그럴 기회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와 죄악도 어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 에덴 동산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비교할 수 없어. 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묵시를 끝맺는 말. 본문은 본서 전체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신구약의 66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에서 저자는 이제까지 저자가 언급한 내용들, 곧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당시의 모든 교회는 물론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말한 권면과 경고들의 말들, 그리고 소위 말세의 대환란, 곧 인나팔, 재앙, 대접재앙 이라고 하는 3대 7중재앙 또는 7년 대환란 기회에 교회가 받을 핍박,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여 백보자 심판으로 종결될 결정적이고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일련의 최종적인 대종말 사건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뒤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닌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뭘 말을 하면 그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병자에게 나을지어다 했는데 안 나. 복 받을지어다 근데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말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오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다시 말해서 저자는 본문에서 본서의 진정성과 필연적 성취성, 또 성취의 속진성 등을 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속히 주님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실 텐데 빨리 너 준비해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본문은 첫째, 본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신 이가 속히 재림할 것이므로 이 말씀을 지켜 복을 얻으라는 주님의 권고가 6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예? 7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속히 온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말씀을 속히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사에게 경배한 요한의 실수를 책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경배하라는 천사의 권면을 합니다. 예, 8절과 9절이죠. 이게 사람의 속성이 나와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존재, 자기보다 힘센 존재, 또 이런 존재, 어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경배하려고 시도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나 경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돼. 요한도 자기가 말하고 있는 어떤 천사 앞에다가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아요. 제가 여호와의 사자, 성경에 나오는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가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표로 등장하실 때도 있어요. 사사기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게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냥 천사냐,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경배하잖아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 그 절을 받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받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사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절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어떤 영적인 존재에다가 절하면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의를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한 자는 모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전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후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주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예?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죄를 짓고 범죄하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갈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서의 말씀을 주신 이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의 최종적인 자증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 자, 이 말씀을 누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머리를 짜내고 막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들을 향한 성령과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나옵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초청에 빨리 귀를 기울이셔야 돼. 왜냐? 때가 되면 그 초청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을 그때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가셔야 돼. 여섯 번째로 보면 본서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선언 및 그 가치를 가감했을 때 받게 되는 벌에 대한 요한의 경고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거다.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뭘 첨가하면 안 돼. 이단들처럼 첨가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나 안상홍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속으면 안 돼. 성경 말씀에다가 첨가하면 안 돼. 무엇이든지 첨가하면 안 돼. 오직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믿고 해. 또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아니고 이건 틀렸다라고 성경 말씀을 자꾸 말씀에서 이건 틀렸다라고 빼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다시 말해 천국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곱 번째,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저자와 주님과의 대화 및 저자의 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진실로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이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기만 하면 됩니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열처녀가 모두가 다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그 오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놔두고 등불만 가지고 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신랑인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준비하셔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어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려는 본서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과 본서와 및 성도의 성경의 내용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서론부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면서 본서가 가르치는 내용을 믿고 지켜 행하며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으로 인식을 해요. 굉장히 두려운 책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심판, 무서운 어떤 뭐 이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고난 중에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고 오고 있구나. 예.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 가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이나 오고 이런 환난 문제가 오면 그렇게 못 견디는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고 소망과 인내를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읽게 봅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영원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산다. 예, 이제 영원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왕으로 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가이다.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참여할 거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 예, 그래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만큼 영광을 받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영성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걸 위해서 그래요. 왜? 내가 변화된 것만큼, 내가 성장한 것만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걸 누릴 수 있고 그걸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변화되시길 바라요. 성장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 성숙되어지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려짐이 달라질 거예요. 14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 칠 수 있습니다.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행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면서 날마다 마라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영성을 통해서 더 변화되고 더 성장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려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성훈련 3년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만큼 살게 하시고 또 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부활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